8장 봅니다. 일곱째 예를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보여하든지, 자, 일곱째 이제 예를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여기서는 30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그 짧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일곱째 예를 뗄 때, 이제 일곱째 예를 뗐을 때는 지금까지 그 여섯째 예까지는 하나의 어떤 단일 사건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예를 뗐을 때는 바로 그 나팔, 7개의 나팔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개의 어떤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빠의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성도들의 기도가 다 쌓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은 대환란의 시대를 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모아서 지금 상달돼서 이제 그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결코 흐트림 없이 계속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 얘기는 향로, 우리 그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뭐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냐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인 측면이 아주 강해요. 어떤 사건이 오고 기독교인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핍박당하면 곧바로 하나님은 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징계를 한다는 이런 표식이 계속 읽어보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는 뭐였겠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해보면 먼 미래 그 환란의 시대가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살기가 힘들고 세상과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됐다는 거야. 바로 그 기도 응답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으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시작하더라. 이제 7 천사가 하나씩 이 사건,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자연재해, 막 불이 나고 이런 부분들, 자연의 이제 그런 환경적인 재앙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징계 표식으로.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되고,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이 불 붙는 큰 산은 뭘까요? 붉은색 계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먼 미래에 이 불붙는 전쟁 큰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면, 여기서 바다는 해양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 열방을 말해 세계의 어떤 나라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살상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대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마 이런 전쟁들은 정말로 엄청난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 어떤 시점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네? 지금 여기까지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분명하게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많이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일반 국지전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서 이제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그 항구에 있는 일반 선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상징해, 도시. 그러니까 대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전쟁에 휩쓸리니까 도시들이 많이 파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상징적으로 배들의 3분의 1,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전쟁에 느끼는 게 3분의 1의 도시들이 지금 파괴된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 하늘에서 이제 또 뭐가 떨어져, 우주에서 그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인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이 우박이 될지 뭐 운석이 될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늘에서 떨어져. 근데 이게 보니까 강물에 떨어진다는 거야. 강물은 뭐죠?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오염이 된다는 거야. 이제는 먹는 물샘, 이 여러 그것이 우리가 먹는 물이 오염이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미래는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물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오염이 된 물을 마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염이 됐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그래도 사람은 또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야.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 나팔 결국은 또 우주에 이상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우주의 현상은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약 3분의 1이 우주의 어떤 것을 체감적으로 보여줘. 그런데 아직은 전체가 파괴된 건 아니요. 그대로 유지가 돼. 어찌됐든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우주의 이상현상이 미래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2절을 보면은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봐요. 뉴스에서 지구의 자전이 뭐 1초가 늦어지고 2초가 늦어졌다고 그런 표현 뉴스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우주는 지구를 포함해서 계속 많은 행성들이 어떤 주기적인 법칙에 의해서 뭔가 맞물려서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구의 자전이라는 것은 자전의 의미가 뭐예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자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낮과 밤이 바뀌는 게 자전인데 이 자전이 1년에 1초가 늦어지고 2초가 늦어진다는 것은 이게 좀 심각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말이 1초 똑딱이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이 대우주가 그런 어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1초가 늦어져? 그러면 사실은 쉽게 넘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3초가 늦어지고 5초가 늦어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좀 일어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우주의 이상현상이요. 이상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화 앞으로의 또 이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사건 3개가 또 남았다는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 3개 중에는 나중에 7대장이 포함되니까 약 10개 정도가 또 남아있다는 거야. 그 10개 정도는 지금보다 강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천사가 미리 지금 말을 해줘. 요한한테 이렇게 앞으로 더 강도가 심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9장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말해. 그러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천사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해. 흔히 마귀를 얘기해. 이 마귀 루시퍼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 별 하나, 그가 무저갱의 열쇠.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에서 나오고 깊은 수령이나 누가 보면 하나 나오는데 깊은 수령이라는 뜻인데 사탄이 갇혀있는, 사탄의 부하들이 갇혀있는 곳이야. 쉽게 말하면 무저갱은 이 사탄, 마귀가 갇혀있는 것, 이 사탄의 부하들이 갇혀있는 곳이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부터 그 열쇠를 받고 사탄이 그 무저갱을 열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상식적으로 지금도 사탄과 마귀, 흔히 말하는 귀신, 악의 영들, 이 악령들이 이 땅에서는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고 저 나라고 기본적으로 그 악령들이 존재하는데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온다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 땅에 악령 숫자가 더 많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바로 그 얘기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저갱을 열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열어.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만나면 어두워지고. 그렇다면 뭐야? 무저갱에 열다 보니까 사탄의 어떤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상에 강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지금. 무저갱을 열었으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10개의 악령들이 있다면 지금 100개 200개가 나온다는 것은 더 포괄적으로 이 세상이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3절에 황충이라는 것은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그의 부하들이 나왔다 했죠. 그러면 이 3절에서 황충이라는 이 상징은, 황충은 뭐예요? 메뚜기를 지금 상징해. 그러면 우리 메뚜기를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은 풀 한 포기가 남지 않잖아요. 아예 항무지로 변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의 존재를 메뚜기로 비유했다는 거야. 그 사탄이 사용하는 이 부하가, 이 졸개들이, 황충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어디를 가면 이렇게 초토화를 시킨다는 이 내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바로 사단이 사용하는 그 어떤 매개체가 황충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무저갱에서 여니까 황충으로 이 묘사되는 이들 메뚜기 떼가 나온다는 거야. 메뚜기는 아닙니다. 그 황충이 사탄이 사용하는 그의 졸개들입니다. 이게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정갈, 동물의 왕국 역시 보면은 정갈한테 쏘이면 어때요? 독 있는 정갈에 쏘이면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어버리고, 우리가 말벌한테 한번 쏘이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실제 벌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벌한테 말벌 아니어도 이렇게 물리니까 막 눈이 이렇게 부어불고 그러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을 아주 해하고 악하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아주 독한 피해를 준다는 이 내용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각종 수목은 뭐야? 자연이잖아, 자연이. 이런 것들은 이제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이 황충이 해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해. 그러면 입맞은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학대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저주는 공로는 우리 믿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앙관에서 내가 진짜로 너무나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또 내가 예수를 믿었고 배교하는 사람들, 한때는 예수를 믿었는데 배교했다는 거야. 아예 세상부터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들은 뭐 별로 안 믿으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결국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를 향해서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 편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은 아무리 세상 사람 안 믿어도 내 편이 아닙니다. 이들은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아요. 바로 이 내용이 우리한테 상당히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이 다섯째 나팔 천사, 하나님의 어떤 다섯 번째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리는 재앙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피해간다는 거야.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믿지 않는 영혼, 배도한 영혼, 배교한 영혼들, 이들한테 해당되는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으니라. 이 내용상으로 상식 이해하겠죠. 바로 죽음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죽지를 안 해. 고통만 스럽다는 거야. 근데 그 고통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이 그런 고통이니까는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고통이 많다는 거야. 어떤 고통이 됐든 육체적인 고통이 많다는 걸 이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음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괴롭고,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자살한 사람 보면은
사업에 실패하고 뭐가 안 풀리고 그러니까 막 자살 많이 하고 TV에 나오잖아요. 오직 있으면 자살하겠단 말이야. 진짜 이 땅에 살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 심정은 자살까지 간다는 거야. 바로 이런 황충의 공격을 하니까는 고통스럽다는 거야. 죽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은 죽지는 못하게 하게 했으니까 고통만 당하고 이들이 바로 이런 얘기다는 거야.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는가. 한번 우리 정갈이 쏘여보면은 근데 뭐 정갈이 쏘일 이유는 없겠지요. 바로 이 정도의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죽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육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사람 같으면 금 면류관을 주겠죠. 근데 금 같은 비슷한 건 뭐야? 이건 사탄이 준다는 거야. 이 이미테이션은 가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 같은 비슷한 걸 썼다는 것을 예부적으로 보일 때는 이들이 엄청나게 진짜 같네.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었다면 금일 것인데 바로 이 사탄을 사용해서 사탄의 부하들이 이 행하기 때문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얼굴이 사람 같은 거 얼굴에는 인격이고 지혜라겠죠. 바로 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 황충의 무리들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겠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니. 자, 여기서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사실 저는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이게 뭐지? 이게 몰라서. 근데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계속 주석도 찾아보고 이런 책들을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은 일반적으로 매력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미용실이 많은 이유가 머리를 하고 이러면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런 뜻도 있겠네. 사실 이때서 알았어요. 이 성경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 황충은 여자가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존재다는 거야. 또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니. 그러면 이빨이 사자 이빨 하면 엄청난 강력함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황충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말세에 일어날 어떤 강력한 악의 세력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강력한 악의 세력을. 9절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 갑옷이야 갑옷. 여기서 방패. 그러면서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예전의 전투를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들이 전투를 기마병이잖아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을 때 기마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기동력을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황충의 무리는 이처럼 자기 방어력도 충분하고 기동력도 충분하고 그러니 엄청나게 강한 무리다는 것입니다.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그 꼬리에는 그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그런데 여기서 5달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5달이라는 거야. 그러면 5달이라는 것은 일반 5달은 어떤 짧은 기간이겠지만 한시적인 기간. 이 사탄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황충을 들어 사용했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한시적인 기간에만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어찌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또 당연히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많은 예수 믿는 자들 비파하고 죽이고 감옥 가게 나중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과응보적으로 대가야 대가. 이런 얘기들은 바로 이 5달 동안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 사탄이 갇혀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사자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자, 히브리어 이름이 아바돈이라는 것은 멸망이라는 뜻이야. 멸망, 파괴. 그러면서 또 헬라어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것은 살인자, 파괴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황충 사탄이 사용하는 이 무리들이 먼 훗날 미래에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적재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라. 지금 이 화도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물론 인간적으로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겠습니까? 다들 인간인데. 그런데 앞으로도 화 둘이 또 남았다고 미리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 얘기는 준비해라는 거야. 그래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왜 주님 앞으로 오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으로 이런 내용이 이제 함축된 소리들이요. 그래서 사람들 모르지 이제 뭐 미래는 이미 마음이 거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이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이제 또 시작되는 거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의 결박과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 여기서 그 유브라데라는 그 강이 나와요. 큰강 유브라데. 그러면 큰강 유브라데라는 것은 이 티그리스 향으로 강으로는 그 큰 강줄기요. 그 4대 문명이 일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강이요. 그런데 여기서 그 강이 아니라 큰 강 속에 숨어있는 큰 강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 큰 강이 상징하는 거 말면은 이 내용도 쉽게 풀어져. 이 큰 강 유브라데라는 명칭은 그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겠죠. 개약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돼, 이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않고 자꾸 멀어져 가고 이방으로 가고 막 이방의 제사의식을 섬기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했어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강 유브라데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어. 무슨 일? 그래서 이 금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징계 표식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금강 유브라데로 말할 때는 아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고통을 받구나. 하나님의 징계 표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결박과 네 천사. 결박은 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선한 천사 같으면 결박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결박을 했다가 여기 악한 천사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하거나 개인적인 뭐 징계를 하고 뭘 했을 때는 선한 자 악한 자 가리질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그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가리질 않아. 바로 그러니까 이 결박한 네 천사는 악한 천사야. 악한 천사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 땅, 이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거야. 이 땅을 징계를 한다는 그 의미요.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다. 사람 3분의 1이 또 죽어. 그건 뭐야? 또 다른 커다란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예비를 한다는 거야. 이 금강 유브라데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러면 마병대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도다. 2만만, 2만 곱하기 2만 2여. 상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불빛, 자줏빛, 유황빛은 뭐죠? 전쟁을 그 하는 색깔이잖아요. 다들 붉은빛, 유황빛 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어떤 문명으로 볼 때는 전부 이거 전쟁을 상징하는 거야. 이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굉장히 이 호신경이 있다면 아주 그 방패막이잖아요. 호신경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렇게 강하게 제압을 한다는 거야. 요런 뜻이 이제 포함된 거야.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이 얘기는 말이 그 머리가 사자같이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용맹성 그런 어떤 힘을 지금 말을 하는 거야.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파괴들이 일어난다는 전쟁에 큰 전쟁에 휘말리니까 요렇게 지금 묘사를 했다는 거야. 많은 살상에게 사람이 죽고 큰 대전쟁이 또 한 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악한 천사들을 이용해서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앞장에서 또 한 번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다시 사람 3분의 1이 죽고 체감을 느끼는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그러면 대전쟁이 앞으로 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
물론 미래에 그런 것이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전쟁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아니 도대체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땅을 향해서 이런 징계들을 하고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인간적으로 좀 그러네 이런 생각도 들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1.1핵도 틀림이 없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믿을 수밖에 더 있겠는가? 믿을 수밖에 더 있겠는가?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자, 꼬리는 뱀이라는 것은 뭐야? 뱀은 뭘 상징하죠? 사탄을 사탄을 상징하는데 이 말 힘은 보통 말은 뭐 입에서 어떤 기동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거 뭐야? 아주 그 교활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아주 음흉함을 말하는 이런 상징이야. 이 지금 그 사탄의 어떤 이 세력들이 그러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꼬리에 음흉한 어떤 교활한 술책들이 숨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알 수도 없겠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그 세계적인 대전쟁들이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음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이 구절을 보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때 이제 남은 사람은 뭐야? 손으로 행한 일. 손으로 뭘 합니까? 뭘 만들겠잖아요.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데 보니까는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 절한다는 거야. 그럼 그 당시 살아있는 미래 그 시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돈 있는 사람은 금으로 뭘 만들고 은으로 뭘 그것도 없는 사람은 나무로 뭘 만들고 이게 나의 수호신이다고 이게 나의 수호신이다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점진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상 숭배라는 그때 가서 돈 있는 사람이 뭐 송아지를 만들고 돼지를 만들고 이게 나를 지켜주고 은으로 무엇을 만들고 이런 것이 어느 날 미래 이 시점에 그때 왕창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사람들한테는 우스갯소리로 나를 지켜주는 누틴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수호신을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제일로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사람들은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답이 나오잖아요. 뭘 하는가? 그 시대 미래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야. 지금도 가끔 우리 이러잖아. 사람들 흔히 말하는 제가 뭐 누구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어떤 운동선수랄지 뭐 보면은 누친이었고 뭐 프로야구에서 5연승을 하고 7연승을 하면 수염을 깎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왜? 나를 지켜주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니 야구 경기가 드래프트 해가지고 각 구단에서 다 뽑은데 그러면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근데 그 사람들은 5연승 7연승 하면은 뭔가 나를 지켜줬다고 하고 막 면도를 안 하고 속옷을 안 갈아입고 그냥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웃어 그냥. 그렇지만 이런 루틴들이 심해지면 이런 우상숭배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쟁을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 이 재앙으로 죽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다 이런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을 보여줘. 바로 이 결과로 이 징계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 시대는 지금 뭐 자유민주국가에서 얼마나 뭐 종교의 자유도 있고 우상숭배 얼마나 하고 할 사람은 안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하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나쁜 짓거리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10장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장이 또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노하고 맺은 언약에 무지개가 어떤 징표를 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하고 이 관계된 이런 부분이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 얼굴을 해갖고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 지금 이 천사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 힘을 실어주는 일종의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두고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자, 이거 상징적으로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았어. 이 세상 바다와 육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과 관계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이 천사가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소리를 내 말하더라. 이제 하늘의 소리 일곱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이제 말해 이 천사가 또 이 땅을 향해서 말하는데 4절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 기록하지 말라 해서 왜 그랬을까?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는 건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또 표현했어. 예수 안에서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 분량이 다르고 집사 분량이 다르나?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목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집사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모든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 사람들 다 전달되는 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적으려고 하니까 인봉이라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랬어.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라보지 말아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푼다겠어. 그러면은 어떤 이런 것들은 성경이고 뭐고 어느 정도는 사람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 흔히 말하는 그 평신도들, 그 집사들, 권사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집사, 권사님 뭐 이렇게 과거에는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전해. 그러면 그 목사들은 사실은 이 목사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감이 더 많아. 그러면 어떤 집사들은 아니요, 흔히 말하는 좀 기도하는 집사, 권사들은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그 권사, 집사한테 줄 수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권사나 집사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교만하다는 거야. 그 안에 교만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년, 20년 전에 그랬다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것 없이 전부가 다 각자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 됐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달되는 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도 이것은 적지 않고 그대로 놔뒀어요. 이 내용은 모르죠. 우리도 모르고 여러분도 나도 몰라.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여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맹세의 표시야. 맹세를 이렇게 딱 하는 하나님한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모든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는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지체하지 아니하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에 써진 그 내용물을 갖다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하니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바로 10절에서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 해갖고 하늘에서 다른 힘센 천사 이런 것들이 천사는 하나님의 그냥 명령에 따를 뿐이라는 거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마지막 나팔. 이 마지막 나팔에 뭐 데살로니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은 자 16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나팔에 흔히 말한 휴거가 시작되고 실질적인 교회 생활, 교회가 딱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에 바로 이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되는데 사실 이제 휴거라는 그 개념이 성도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별로 좋지 않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있어요. 왜? 30년이나 40년 전에 일부 목사가 뭐 휴거한다고 해갖고 자기들 교회에서 막 그렇게 난리를 피니까는 뭐 휴거 되지도 않고 뭣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휴거라는 개념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휴거가 된다면 우리 한국 교회만 휴거가 되겠는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 예수 안에 이제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 한 교회 여기서만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휴거라는 이 얘기가 나올 때 별로 좀 이상한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 4장 17절처럼 우리 이 육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휩쓸려서 하늘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은 사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랬지만 하나님 왜 이 땅에 이 사람들을 창조하고 이런 징계를 내리고 사탄이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죄를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이 마지막 나팔이 휴거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알 수 있을 때가 뭐냐면 마지막 나팔 때 휴거가 됐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비로소 경륜들이 나오고 왜 이렇게 이 땅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왜 사탄은 이렇게 되고 사탄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놔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이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거든. 요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이 많은 광경을 보니까 처음에 사도 요한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이 일을 보니까 사도 요한도 인간적으로 괴롭고 이 보통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네가 증언하고 네가 말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너무 쓰다는 거야.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요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같은 인간을 향해서 뭐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 너무 쓰더라는 거야. 이걸 또다시 예언을 하고 또다시 세상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안 좋은 일이잖아.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앞으로 예언할 것이 또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는 것도 벅차고 힘든데 하나님은 또 사도 요한에게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11장 봅니다. 이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 이 고대에는 갈대를 어떤 자루도 쓰였어요. 이 자루 쓰이고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이 자루 쓰인 이 갈대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교회와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들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게 숫자를 쓰고 측량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예수 안에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은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으니 사탄의 과들이라는 거야. 사탄의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이방인한테 주었다. 사탄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어떤 교회를 이제 상징해. 교회를 상징한 42달은 3년 반 동안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핍박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 여기서 이제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은 미래의 어떤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올 때 그 시점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떤 종이요 두 증인.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권세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지금 촉구해. 그래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거야. 요나가 아수르 민족에 가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그들이 베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어.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멈춰지고 늦춰졌어. 이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두 증인이 그런 어떤 대신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 회개도 하면서. 그러면 이 두 증인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어. 그러면 과거에도 두 증인이 있으면 이 두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사역을 해. 그러면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있어. 그런데 어찌 또 보면은 두 증인도 아닌데 두 증인처럼 행세하고 예언을 하고 연상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전부 또 섞어져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상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증인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엘리야라는 건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다 몰라봐. 바로 이런 어떤 하나님 재림 전에 강력한 징표 중에 하나가 두 증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얘기는 스가랴 4장 3절을 지금 빗대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 이것은 두 촛대. 두 촛대는 불을 밝히잖아.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태워서 불을 밝힌다는 거야. 그러면 스가랴 4장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여호수아 수르바벨, 여호수아 제사장과 수르바벨 총독을 말해. 이렇게 빗대서 미래의 이 두 증인은 이렇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태워서 불빛을 밝힌 세상을 향해서 불빛을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겠다는 거야. 이 두 증인의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며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이런 사명을 띈 사람이 이 두 증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얘기는 두 증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 증인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야.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를 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강력한 죄종도 아무리 비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수시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어떤 훈련된 종, 이런 사람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두 증이 뭐고, 이 사명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증인은 이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하거나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 내용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데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리라. 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면은 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것처럼 이 두 증인이 그 기도로 하나님하고 비로소 이 땅에 비도 안 오게 할 수 있고 강력한 영적 권세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야. 그러면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인간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이 두 증인이 잡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환란 시대 이처럼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치열하게 하나님 한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의 그러한 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런 현상들처럼 이 두 증인도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라는 거야.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를 손을 못 댄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든 집사든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뭐 목사라는 사명이 있고 집사라고 사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다 그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사명자는 하나님 사명이 끝나면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명자는 목사가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집사니까 크고 작은 약간의 사명은 있을지라도 집사들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들이 이제 두 증인이 사명을 마쳐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 사탄이 갇혀 있는 곳이라겠죠.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야.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성경은 묘사를 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무적행에서 사탄의 힘을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계 그 당시 이제 권자 모든 힘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정치인이야.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제 두 증인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야. 7년 대환란에서 전반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